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할렐루야. 10월 13일 새벽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비유, 천국 비유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중심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10월경이면 가까운 들판에서 농부들이 파종하는 모습을 본 당시 청중들에게 씨 뿌린 자의 비유는 매우 친숙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여름철이 끝날 무렵 농부는 밭에 나가 밀이나 보리 씨앗을 굳은 땅 위에 뿌리고 씨앗을 덮기 위해 쟁기로 갈아 젖힌 후에 싹이 나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씨를 뿌리면 길가로, 돌밭으로, 가시밭 속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때로는 밭의 경계가 길에 의해서 구분되기 때문에 길가에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에게 농사짓는 광경을 그 비유로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천국의 씨를 뿌리고 계십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시록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어려움을 견뎌낸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교회사적으로 볼 때 초대교회를 나타내고 있고 초대교회가 모이기에 힘썼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입은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초대교회를 예표하는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길가에 뿌렸다라고 마태복음 13장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좋은 씨를 뿌리는 농부에 비유하셨습니다. 씨는 예수님의 초림 3년 동안 가르친 천국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열심히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재림을, 생명 구원의 복음을 열심히 뿌리셨습니다. 밭은 이 세상을 말하기도 하고 교회에서의 성도들의 심령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심령의 밭에 계속 뿌렸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 뿌렸다. 그런데 그 밭길이 길가였다라는 것이죠. 이 길가란 밭고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지는 그런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길은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서 단단하고 반질반질하게 다져지는데 이 같은 길가는 단단하겠죠. 그래서 강팍한 심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마음의 문을 굳게 걸고 잠그고 새로운 씨가 자신의 내부에 뿌려질 가능성을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유대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에 유대인들은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습니다. 틈바구니가 없었죠. 예수님께서 열심히 씨를 뿌리셨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새 진리에 대하여 아예 처음부터 철저히 배격하고 거부하였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고 깨닫기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영이 너무나도 강팍하였다. 그것이 어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어디까지 강팍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비교해서 다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자기 자신의 경험이나 학식만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교만과 독선이죠. 복음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영생의 문제에는 아예 처음부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길가의 밭으로 비유되는 강팍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경험이나 학식만을 최고의 것으로 고집하는 교만과 독선으로 인하여 당시 최고의 지성들인 똑똑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석박사들 아니겠습니까? 천국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길가에 뿌린 것은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새에 의해 상징되는 악한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으며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나중일로 미루어 지체하게 하고 진리를 경험할 가능성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복음의 씨앗은 그 악한 사단마귀에 의해서 신속히 날아가 버립니다. 길가밭과 같은 사람은 복음의 씨앗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거부하였지만 그것이 멸망에 이르는 길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 천국과 지옥의 길이 판가름 나는 것이죠. 사실 새가 와서 복음의 씨앗을 먹어버리는 것처럼 사단은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씨앗을 앗아가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에게 절대로 복음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요? 악한 자가 뿌려진 것을 다 빼앗아 갔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렸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악한 자는 뭐요? 사단입니다. 길가의 밭은 강팍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보여주어도 튕겨나가고 마는 것이죠. 씨가 흙 속에 붙이지 못하니 그냥 다 빼앗기고 맙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심정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이후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그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축복을 축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유대 민족에게 세계적인 경제와 정치, 군사, 두뇌를 다 주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강팍한 심령을 가짐으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던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신앙을 우리는 강조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걸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만나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애끓는 그 심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데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은 결국 천국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이 강팍한 심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길가에 심은 것은 이 강팍한 심령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구약시대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구약시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구약시대나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강팍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강팍한 모습은 그 뿌리가 참으로 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보면 그들의 강팍함이 면면히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신음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금세 강팍한 심령을 갖게 되고 배도하고 맙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대표적으로 4가지 죄를 짓습니다. 첫 번째가 우상 숭배요, 두 번째가 간음,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종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강팍한 심령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으며,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났지만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강팍한 심령을 깨트리기 위해 백방으로 힘쓰셨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수리아, 블레셋, 모압, 암몬 등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끊임없이 깨트리지만 그들은 여전히 이 강팍한 심령을 버리질 못했습니다. 그들의 이 강팍한 심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완벽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은 부모가 지도한 대로 해서 잘 되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쩔 때는 눈물을 머금고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죠. 아무리 똑똑하다 하더라도 인성에 문제가 있으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혼을 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는 선생님이 시킨 대로 하니 잘하게 되는 것이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아이가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주의 종, 목회자의 지도대로 따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른 목회자를 말하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강팍한 심령을 제어 버리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길가에 뿌린 자, 이 비유를 통하여 절대로 우린 길가에 뿌린 자가 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주님 백성들,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 그 강팍한 마음, 그 심령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천국 비유 첫 번째 길가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절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강팍한 심령의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버리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불평과 불만,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한 마음 품고 감사하는 신앙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 올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런 신앙과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길이 열리며 수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 보여 주시옵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